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마음이 이제 항상 이렇게 화합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참 좋은데 이제 1년 12달 365일 1년에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 마음을 사용하는데 날마다 좋은 날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고맙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요새 하루 세끼 계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제일로 집에서는 그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외출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의식주도 분수에 맞게, 그리고 이제 피로회복을 위해서 소창도 하라고 이렇게 한 법문이 바로 오늘 교육품 33장을 같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옛날 출가 수행 하시는 분들은 의식주를 건박해야 되고 또 이제 제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당한 이런 부지런히 하시고 정당한 일을 정당하게 이렇게 일을 했으면은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피로회복을 위해서 소창도 하라. 소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풍이에요. 소풍. 다른 말로 소풍 갈 때 기분이 좋죠.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1년 동안 마음을 운전하는데 집에서는 대부분이 다 소뚜껑 운전을 누가 해요? 소뚜껑 운전을 바깥 양반이 안 하시죠? 엄마,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뭐 이렇게 주로 여성분들이 소뚜껑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소뚜껑 운전을 잘해야만이 상당히 집안이 또 그 심신과 건강도 좋아요. 만약 여기 악한 마음을 먹고 독한 마음을 이렇게 먹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독한 기운이 들어간답니다. 음식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먹을 때에 대종사님 어느 날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 모 선생님을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복도 되고 죄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선생님이. 그러는데 좋은 마음을, 이 밥을, 이 공양을 드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국가세계, 가정사회국가세계, 인류사회에 이 식사를 잘 하셔가지고 공양을 잘 응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그 사람이, 그분들이, 그 대중들이 이 사회국가세계 각자 맡은 바의 미래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방공대의 그런 공덕이 된다. 그러는데 다른 마음,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그런, 이렇게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기운이 이렇게 뭉쳐져서 굉장히 큰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씀을 한 번 정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소뚜껑 운전을 할 때에 1년 365일 동안 너무나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참 그렇게 이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그냥 법문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피로회복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1년 365일 동안 애썼으니까 52주 중에서 한 번 정도 쉬어야 된다. 피로회복을 위해서 소창도 해라. 소풍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심신의 작용을 이렇게 여유롭게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추유한 자선문 아시죠? 방금 일원상서문 반야신경이었죠. 그 다음 아침에는 주로 휴감 자선문이에요. 그 다음에 금강경이고 참회문이에요. 우리 교단방들이 다른 교단은 그렇게 안 했고 그냥 이것만 자선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단은 제가 그 목소리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목소리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내용도 마음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참회문 내용도 아까 우리 이성정 교수님 얘기했었잖아요.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괴롭고 심신작용을 잘 못해서 마음을 수호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수호를 못하니까 사경부도 안 되고 취사가 안 되더라. 얼마나, 아니 초기 그 초입교도가 저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경례 박수 한번 쳐주시죠.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이제 휴유함 작성문에 보면은 우리가 휴라고 하는 것은 쉰다는 말이에요. 쉬어. 또 그렇게 쉰다고 해서 마음이 쉬어져요? 마음을 안정시켜. 아니 이제 그 고민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부분이 뭐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마음을 쉬라고, 마음을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참으라고 해서 상대편이 참아져요? 어지간한 내복이 없으면 참아지질 않아요. 어지간한 본인의 수행력이 없으면 거의 뚜껑 열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안일비서실 육군이라고 그러죠. 육군을 열고 닫을 때에 내 마음이 항상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향해서 열려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구멍이 나 있다. 다른 데로 구멍이 나 있어요. 원래 그 본성 마음이 이렇게 구멍이 다 메워져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숭숭 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있으면은 배에 빵꾸가 많이 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가 물이 들어오죠.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 구멍이 뻥뻥 나 있으면 땜쟁이를 해야 된다. 땜을 이렇게, 옛날에는 그 땜쟁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새는 워낙 대량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것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세숫대야도 떼우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땜쟁이라고 하면 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구멍이 나 있으면 그렇게 땜쟁이를 해야 된다. 그게 무엇으로 떼워야 되는지 우리 본래 마음을 다시 한번 반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뚜껑 운전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악한 마음을 먹고 소뚜껑을 운전한다. 악한 마음을 도로 운전을 한다. 휴가를 할 때의 악한 마음을. 이제 남한 그 도로율은 대단히 도로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율이 얼마나 잘 돼 있냐고 하면은 어지간한 선진국에서 도로율이 70, 80% 그 도로율이 포장이 돼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선진국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만 7,913km예요. 우리나라 도로율이 지금 현재. 노저스의 이렇게 한국 투자 운영 계획 나온 그 책자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25만 7,913km 내가 요인이라고 했었어. 남한은 그렇게 키로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70에서 80% 정도로 도로율이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동차를 안전운전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원하는 장소에 따라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2만에서 3만 1,200km밖에 안 돼요. 도로 포장률이 10% 정도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력이 20분의 1 정도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열어야 돼요. 지금 오늘 중복이잖아요. 중복. 양의 기운이 흠뻑 온통 다 내가 다 그냥 받아야 되겠다라고 온통 열어 젖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장벽이 딱 갇혀져 있다. 명랑한 마음이 갇혀져 있다. 그러면은 여름이 안 되는 거예요. 온통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름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닫혀 있는지, 지금 한 여름인데도 한 겨울인 교도님도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교도님들 없고 저 화성에 이제 교도님들이 계셔. 지금 중복인데 겨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열어 젖히지 않고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온 마음이 열어져야 된다. 그래서 온 마음이 열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그동안에 1년 365일 동안에 살아오면서 나에게 고마운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그분의 도움이 있이 절대적으로 살아오면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 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나요?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에요.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은혜도 있고 부모은혜도 있고 동포은혜도 있고 법률은혜도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흉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혼자 못 살아요. 나 혼자 달랐다고 이렇게 요새 사람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상대를 안 해줘요. 실력이 없어져요. 상대를 안 해줘요. 융합의 시대예요. 네트워크 시대예요. 아, 네트워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은혜와 관계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얼마나 멋진 표현으로 대통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네트워크 시대예요. 융합의 시대예요. 소통의 시대예요. 아,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휴유함 자선문에 보면은 쉬고 또 쉬어라. 1년 내내 365일 동안 소통 운동이라고 애썼으니까 하루 정도 쉬어야 돼요. 우리 그 남자 교도님들 알으셨어요? 이번에 8월 2일 날은 우리 남자 교도님들이 부엌에서 식사하시고 라면을 끓여 드시든지 하여튼 그 남자 교도님들이 8월 2일 날에는 집에서 여성 그 교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봐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게 융통이 돼야 돼, 소통이 돼야 돼. 휴유암이라고 하는 것은 쉬고 또 쉬고. 무엇을 쉬어야 되냐? 내 마음을 쉬어야 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지금 현재 열어져지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야 돼. 온통 양기의 바람을, 양기의 햇빛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바람이 바로 일원상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양식의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의 바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자연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여름에는 바람이 안 불으면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풍으로 산설이 그렇게 고마워요. 비가 계속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계속 오니까 햇빛만 보면은 너무나 해야야 나오느라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가끔가다 그 파일에 보면은 해야야 나오느라 노래 부르잖아요. 마음의 해가 나와요. 마음의 해가. 정말로 그 집안에서요, 아이들은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심을 가지고 있어요. 불심을 가지고 있어요. 도심을 가지고 있어요. 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먹고 자고 싸도 이뻐. 애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요. 네?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도 자고 나면 이뻐요. 애기들은. 왜 그러겠어요? 햇빛의 마음, 해바라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휴유함 자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 본래의 마음이 청정, 아무 사정방상이 없죠. 그 본래의 천성을 일어나잖아요. 막 경기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좌요. 이 대종사님 말씀해 주신 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막 사정방상이 다 일어나요. 번뇌가. 그러는데 원래의 청정 무고한 우리 본래의 본성에는 그런 마음이 사념망상이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으면 가라앉히는 것이 좌요.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요. 막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저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경계를 당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면 안 되지 라고 반조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자선, 휴유함 자선. 이게 핵심적으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한문으로 금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금자. 그치지의 달월이. 그치지의 달월이 밑에가. 해보다도 달은 훨씬 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잖아요. 밤에 달이 뜨잖아요. 원래 달이 떠 있어요. 그러는데 밤에만 보이지.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을 그치라.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을, 해바라기 같은 마음을, 햇빛과 같은 마음을, 여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월 2일 날 휴가 때에 우리 교도님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휴유함을 하실 건지 목표를 세워야 돼. 내 마음을 정말 복심을 사원들에 안정을 시키고 이게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몸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래 씻고 또 충분히 휴식을 가지고 그 양심이라고 해요. 양정, 양심, 그 다음 양덕. 어떤 것을 가든지 간에 덕이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이다. 우리 교도님들이 아니미사처럼 육군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덕이 나타나요. 그게 양덕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정말로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헌, 성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그 집안이 화하게 되는 겁니다. 진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킬 거예요. 양정, 양심, 양덕,
양, 현 이게 네 가지 기를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를 기를 수 있도록 그런 휴가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6조 해능대사라고 아세요? 이제 달마대사부터 이가 해가 삼조 승천대사 그 다음에 이제 5조 홍인 대사가 6조 해능대사예요. 6조 해능대사가 도를 깼어요. 말하자면 성품의 자리를 본 거예요. 우리가 성품을 자리를 어렸을 때부터 본다고 했어요. 배동사님께서 아주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견성은 이미 애기들은 어떻게 알아요? 애기들은요 본인이요 저 할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인상 쓰잖아요. 그럼 물어버려요. 그 만약에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새끼 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눈빛만 주면은요 방금방금 웃어요. 왜 그래요? 천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사심 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기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품이에요. 어렸을 때 그러는데 우리가 그 성품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품을 알았다고 이렇게 성품자를 봤다고 해서 마음이 그대로 경계를 당해가지고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써져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 경우에 여기에서 설교 듣고 내가 그대로 마음을 그대로 잘 사용했다 그러신 교도님들은 정말로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표준을 잘 잡으신 분, 신앙수양을 제대로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경계 당하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열받을 때는요 막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6조 해능대사가 견성을 당했어요. 그러는데 몇 년 동안 보림함축을 하고 무관한식을 하냐고 하면은요 16년 동안 해요. 16년 동안 견성을 했는데도 16년 동안 보림함축하고 무관한식을 하는 겁니다. 휴가를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공을 쌓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결국은 마음이 신자입니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가자바랍니다. 금강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그러면 금강같이 된다. 어떤 경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태풍이 쳐도 벼락이 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금강같은 마음을 그래서 신봉사예요. 아니 눈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개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 다음에는 닭도 보고 또 쥐도 보고 다 보는 것은 똑같아요. 다 봐요. 다 보죠. 다 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그 마음을 양성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거 제대로 잘 활용한다고 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양성도 하고 솔성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누구 지도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누구 이렇게 말씀을 잘 받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수행은 ING라고 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일 뿐이에요.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대사종사님께서는 휴식을 할 때 적당한 운동, 적당한 휴식, 적당한 영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당한 휴식이 들어야 된다. 이제 적당한 휴식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리망축, 그 다음에 이제 5단 호흡법 있죠. 5단 호흡법 이제 훈련 가면은 막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모르세요? 휴식도 하시고 그런 5단 호흡법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적당한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공기, 적당한 물.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아요. 수돗물 잘 돼 있어요, 사실은요. 수돗물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수돗물이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쓰레기도 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친전지에 다 보면 제1첨지 친전지, 제2첨 친전지, 제3친전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약품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걸러서 그 다음에는 어떤 화학작용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걸르는 것이 뭐예요?
마음 거르는 것이 뭡니까? 정신 수양이잖아요. 정신 수양이 선이에요. 마음 휴식, 그 다음에는 또 빗자루로 싹싹 쓰는, 그 다음에는 또 세탁소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 마음들로 가지고 이번에 8월 2일 날 이제 우리 교당은 휴가고패잖아요. 휴가고패인데 이제 평상시 때 우리 교도님들께서 내가 이제 부모님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한 번도 못 찾아뵙다 그러면은 산소를 가시거든요. 실제 살아 계시면은 그 평상시 때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시면 돼요. 큰 돈 안 들여도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신봉사, 육안으로 그 신봉사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 성연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평상시 때 샌비과자 좋아하시면은 샌비과자 얘기하시죠? 네. 김상용 총장님께서 대종사님께 제일 처음에 갔다가 인사드리러 갈 때 샌비과자를 사가지고 가시면서 대종사님께 제가 이렇게 사왔는데 입맛 다시라고 하신다고 입맛 다시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샌비과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지가 될 수도 있고 평상시 때 1년 365일 동안 고마우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또 돌아가셨으나 돌아가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산소에 가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휴가 기간도 될 수도 있고 또 참 나는 계획이 없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유튜브라도 좀 들으세요. 유튜브라도 들으셔가지고 만약에 그거 들으실 수 없으면은 손자 손녀 아니면 아들딸 분들한테 아이고 이게 국일비당 원불교 국일비당 치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는지 좀 알려주라. 그러면 홍보도 돼요. 홍보대사 8월 2일날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권장도 돼요. 자녀분들이 그거 요새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유튜브가 있다고 하는데 너 한번 그거 한번 들어볼래? 그렇게 하면서 권장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있었던 교당에서 그 옆에 있는 원불교 교도님들이 계속 원불교 한 번도 안 가지고 다니시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교도님이 됐는데 그분한테 원불교 가자고 1년 내내 해도 한 번도 권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교도님은 원불교를 20년, 30년 동안 다녔는데 나한테 옆집에 사는 나한테 원불교 가자고 한마디도 안 했다. 권장을 한마디도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운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원불교가 무엇 하는 종교인지 두루 잘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내놓으셨구나. 생활식 불법도 하고 불법식 생활이 생활하고 불교하고 같이 이렇게 참 진리적이면서도 참 실생활 속에서도 참 유익한 종교네 라고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조치예요. 중요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8월 2일 날 휴가 법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는 가능한 한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을 이렇게 가지실 때 정말로 안정될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는 덕행이 이렇게 불어나올 수 있는 마음 또 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 또 이렇게 몸도 마음도 이렇게 정신할 수 있는 그런 4가지의 그런 마음을 잘 빌려서 좋은 휴가 기간이 되어서 8월 9일 날에는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우리 교도님들이 심신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만나뵀으면 합니다. 8월 2일 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안락한 가정 되시고 또 진급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만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